염려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 염려는 대단히 작은 문제 같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겪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죠. 어쩌다가 주사 안 맞는다고 하면 아이들 얼굴이 그냥 환하게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주사 맞고 안 맞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아직도 그런 어른들은 없으시죠? 예. 물론 주사 맞는 것 자체가 즐거울 사람은 없지만 따끔하게 이제 한 대 맞으면 끝나죠. 도리어 주사 맞아서 열이 빨리 내리고 염증이 빨리 가라앉으면 그게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이 이제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 일부러 놔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른이 되고 나니까 주사 같은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사 같은 것은 나이 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질병의 문제가 오거나 또 가족들 사이에 어떤 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안 좋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겪게 되는 것이 이 염려,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염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문제에 대해 시달리는 이유는 염려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다 염려하는 거지 뭐. 어려우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운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해도 괜찮을 거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되겠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의 구원을 위한 그런 근심인 거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립하는 길을 세울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것은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염려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랄까 순교 영상도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순교의 현장에 여러분이 닥친다면 누가 총을 들이대고 예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라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말할 사람들이시죠? 아멘. 그런데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나를 안 믿는구나.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40년 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당장 들어가면 정복할 것 같았어요. 40년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뿐이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라는 걸출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세요. 여호수아 1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앞길은 어떻게 헤쳐나가나.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가 내 마음속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찬송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과 놀라운 위로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느낌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 은혜 받아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져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가시떨기에 가득한 밭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는 돼요. 그 당시. 그렇지만 그 말씀은 염려가 있는 사람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똑같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고,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말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똑같아지니까. 말씀 들으면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런 역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득한데, 핍박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내가 씨를 심게 하십니다. 구제헌금을 하거나 선교헌금을 하거나 건축헌금을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섬기라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한평생 걱정 염려하며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도 생활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때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영적으로 뭔가 대단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입고 자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뭔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나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과 생활의 염려가 같은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여기 안 오셨죠? 네. 그럼 한 가지 다시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생활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속에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염려가 우리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7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염려가 있는 사람을 찾아 삼킨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마귀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먼저 마음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뭘로? 생활의 염려로, 걱정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 성경은 두 마음도 품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걱정과 염려는 들을 틈이 없고, 또 내가 세상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을 바라볼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게 뭔 큰 죄예요. 내가 누구 사기쳤어요? 누구 폭행했어요? 무슨 간음을 지었어요? 그냥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걱정과 염려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암이 있는 게 발견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가족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신 분에게 알려서 기도 부탁하겠죠. 그리고 그 병에 대해 권위가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등등 암 치료에 대해서 다급하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암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암이 발견됐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병원도 알아보지도 않고 식단 관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나 마시면 즐기지는 않겠죠? 근데 마음의 염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를 가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냥 계속 염려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물컵에 물을 이렇게 잠깐 마시고 내려놓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물컵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이 무게 만만치 않죠.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깨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만약에 이 물컵을 일주일 동안 내내 들고 있다면 아마 저는 병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뭐예요? 계속 품고 있으면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럴 때 그 문제보다도 내가 그 일로 해서 염려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거예요. 실제로 이 어려운 일보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초기 그 네팔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가 되고 이동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감염이 돼서 죽은 사람이 13명.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75명. 이게 바로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그 어려움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성도들과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염려를 끌어안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염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한 달, 2달 가면서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염려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죠? 지난주 설교 말씀 생각나십니까?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전사님이 쇼츠로 쫙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님 진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거 사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염려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죽으시고 성령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걸 분명히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로 인한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심각하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먼저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맡겨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맡겨져야 맡겨지지. 그죠? 예수 믿는데도 염려가 맡겨지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참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맡겨지니까 맡기라고 했을 것이 아니에요. 안 맡겨지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취해야 됩니다. 아, 맡겨지는구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염려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 분명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없으시죠? 네. 나 구원받았어. 정말 믿어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내 속에 영생이 있어.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염려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안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불안하겠죠.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염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고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주께 맡기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저에게는 교회 자립의 가장 큰 문제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가 돼서 넓은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했고 이제 교회 자립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했는데 분열이 찾아왔었죠. 이제 끝이구나. 거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10년 전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교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내가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교인 한 명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3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절대로 현재 힘든 환경 보지 말라. 나간 성도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서로 품고 날마다 축복하라.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라.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잘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그 부흥의 불씨가 다 될 것입니다. 교회 자립,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안 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안 믿으면 교회를 왜 합니까?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행복한 제자교회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쓰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제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또 우리에게 두 분의 귀한 동역자를 우리 교회 모셨는데, 두 분 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제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계속 사귀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얼마나 크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능히 이 문제를 다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염려를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염려가 하나 더 생겨요. 돈도 염려고, 건강도 염려고, 부부관계도 염려고, 자녀 문제도 염려고, 염려하는 염려가 또 문제고, 이게 정말 딜레마죠. 염려는 어떻게 없어지나요? 염려는 내 마음의 생각이 염려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찰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가 내 마음에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염려로 가득 차든지 주님으로 가득 차든지. 어떤 암 환자분이 치유를 받았는데 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러다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만에 또 암이 재발됐어요. 알고 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 10년 동안 계속 회개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암을 묵상하며 살았던 거죠.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10년 살면 암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마음 힘들게 계속 암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집사님 안에 지금 암도 생겼지만 그 집사님 안에 예수님도 계세요. 그죠? 누가 큽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암만 계속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생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염려가 생기면 즉시 주님 생각하고, 또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주님 생각하고, 입술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염려가 주께 맡겨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집을 다 잡히고 어렵게 예배당 건축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자도 내지 못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부도가 날 형편이 됐어요. 재정부에서 도무지 이자를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담임 목사님이 심장에 쇼크가 왔대요. 어떤 큰 교회가 예배당 무리하게 짓더니 부도가 났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나. 실제 부도가 난 게 아니고 부도가 날 걸 생각하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부도가 나서 쇼크가 왔다면 그랬나 보다 그럴 텐데 부도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날까 봐 걱정이 돼서 벌써 쇼크가 온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숨도 쉴 수가 없고 칼에 심장에 꽂힌 것 같고 그렇게 통증이 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몇 번 하면서 주님만 바라봤대요. 계속 주님만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다시 숨이 쉬어지고 살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놀랍게도 예배당 건축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그 믿음이 참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우리 교회 분명히 이게 잘했을 건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성도가 1억 11조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자 갚는 숨통이 열리고 그 이후에는 연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달림이 없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부채를 다 갚았죠. 주님을 붙잡게 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자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놀라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염려가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가나안 정복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양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열심히 예배당 건축을 해서 준비하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쪽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반대가 너무 심해서 예배당 건축을 도무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너 주민들 반대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그런 응답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걱정 안 하는 거죠 뭐. 주민들이 짓지 말라면 짓지 않겠습니다. 가로막으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더 좋은 곳에 대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정말 짓고 싶었던 곳은 주민들의 반대를 못했는데 훨씬 더 넓고 좋은 곳에 갑자기 땅이 생겨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만약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고 했으면 교회 자체도 참 어려움이 많았고 예배당도 지을 수 없을지 모르는데 결국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암 같은 병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도 3건이나 받았어요.
환우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저기는 굉장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뭐 병든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뭐 있겠어요? 실제로 몸이 아파서 기도받기 원하는 분을 만나면 지금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걱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그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그 환우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는 분명히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 환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환우와 함께 계세요. 저는 그 환자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기적적으로 고침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 안에 분명히 계시고 환우에게도 계시고요. 그러면 충분하죠. 마음속에 이 병이 고침받을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없어져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성경에 주님 우리에게 우리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 분 중 한 분이 큰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탁월한 의사예요. 그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 의사와 연결이 됐어요. 그분이 내 주치의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편안하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한 사람이 내 주치의야. 내 담당 의사가 됐어. 그때 오는 마음이 병은 있지만 염려는 안 되죠. 세상의 명의를 만나도 그렇다면 예수님 믿게 되면 병은 있지만 마음의 염려는 떠나는 것이 그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염려에 시달리신 분 보면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까지 가야 진짜 해결받는 겁니다. 염려가 안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에요? 감사하는 것까지 가야 끝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속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강하게 하려고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고 그 뒤에 감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응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